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들어 말씀 기도 훈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는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형제가 홀수절, 자매가 짝수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바꿨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도 내 뜻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도 내 뜻이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기도 훈련인데 말씀 기도 훈련을 잠언 말씀 기도 훈련이라고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말씀 기도 훈련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묵상을 하거나 이제 우리는 이거를 큐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나 큐티라는 건 뭐냐면 정해진 본문이 있어요. 정해진 본문. 그래서 정해진 본문을 무엇해서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또 그리고 적용하는 어떤 하나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후에 하는 묵상 말씀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명의 말씀이나 이런 게 보면은 큐티가 있죠. 그 큐티를 깊게 하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도문을 작성하는 그 말씀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통독을 하면서 크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기도, 통독하면서 하는 말씀 기도 이렇게 그림으로 두 개를 그려서 여러분 한번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먼저 이 부분부터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부터. 자, 여러분 사실 통독 말씀 기도를 오늘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고 연습을 시작을 할 텐데 실제 제가 왜 연습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기도가 연습되셔야 돼요. 기도가 육체의 그 운동만큼이나 우리의 몸에 익숙하고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거를 할 때 실제 자신이 통독을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매년 1독씩 계속 통독하면서 말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연습을 할 때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잠언이나 시편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좀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오늘 웬만하면 다 잠언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통독하면서 쭉 말씀 기도를 한다는 건 큰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고 통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간구하고 시작할 겁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시작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그럼 말씀이 이해되는 게 있어요. 이해되는 게. 잠언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요,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왜? 이거는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뭐 하죠? 여러분에게 지침을 내리듯이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를 뭐 해야 됩니까?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 앞에 우리는 무엇 할 거냐면 간구할 겁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읽는 시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자체가 내가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고 해야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다 떠나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이제 말씀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딱 뭐 해야 됩니까? 성경책 앞에 딱 내려놓고, 가장 귀하게 내려놓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먼저는 간구해야 돼요. 주님, 제가 말씀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기도로 내 입술로 선포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재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안 들고 이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부족하다, 결핍하다, 뭐가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재창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양, 옆, 뒤 세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세 사람. 한 번, 두 번, 네네. 꼭 세 번 안 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혼자 독백하는 사람 있죠. 이 왕따 같은 이라고. 이 왕따 같은 이라고.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면 믿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시오, 나는 빚어지는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저희 집에 믿지 않는 가정인데요, 제일 먼저 가면은 제가 방바닥에 손 짚고 기도했어요. 거기서 내가 말씀 막 크게 기도하고 이러면 우리 아빠가 지랄하네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욕하고 꺼지라고 나가라고, 남의 너네 집 아니라고, 내 집이라고 막 진짜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뭐 하냐면 방바닥에 손을 짚고, 하나님, 이 땅의 이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곳의 장자입니다. 나를 통로 삼아 이 가정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담대해졌어요. 왜냐면은 쪽수가 많아졌어요. 나랑 저희 남편이랑 애들만 해도 셋이잖아요. 쪽수가 많아졌어요. 밥 먹다가 필승이가 그러거든요. 할아버지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다 죽어서 만나는데 할아버지만 못 만나요. 할아버지만 지옥 가서 못 만나요. 그런데 너무 이쁘고 귀한 손자가 그런 얘기야. 내가 그런 얘기 했으면 재수없게 전현이 또 나한테 그런다 라면서 쌍욕을 했을 텐데, 손자가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이러고 밥 먹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됐어 임마, 이러고 이제 밥 먹는 거야. 근데 쪽수가 벌써 몇 명이에요? 애들 셋에 나 2명, 나랑 남편까지 하면 5명이죠. 우리 엄마 아빠 둘밖에 안 되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졌는데 지금은 내가 많아졌으니까 가서 제가 뭐 하냐면 말씀을 계속 거기서 읽어요. 선포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고 집에 가서 입 다물고 있고 나 집에 왔으니까 침대에 짱 박히고, 아니요. 제가 뭘 믿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통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 듣든 우리 엄마가 안 듣든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는 자가 그 자리 가운데 있으면 그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변해되어지고 있으니까요. 내가 입술로 몇 마디 나발나발 전한다고 내가 막 제발 믿었으면 좋겠다 간구,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를 열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간구함을 넘어서 통로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 성격이 지랄맞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교회만 출석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느껴지세요? 그러면 그 자리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이 뭐 설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큰 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 골수 마디마디를 쪼개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믿음 없이 그냥 예배당에서 말씀 들을 때만 여기서 믿음이 조금 씨앗처럼 뿔럭뿔럭 일어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능력 없는 하나님, 작은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익숙해질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설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 가운데 말씀을 크게 읽어서 복 있는 자는 막 이렇게 계속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와 믿음을 올려드리고 그 믿음과 간구 가운데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해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선포하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부족함이 여겨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요 부분인데요. 요거는 내일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그렇죠? 내일 큐티 하죠. 그때에 제가 같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냐면 뭐를 여러분 보시길 원하냐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자 보세요.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세속적 가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이 이거를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나는 이해가 된다.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야씨 나는 10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땡볕에서 일했는데 나랑 5시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한 쟤랑 돈이 똑같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악하다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해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이해된다. 저 사람 이해 안 된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예요? 아니면 난 그 사람이 이해된다. 나는 저 사람이 합당하다고 본다.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의 세속적 가치를 가장 한눈에 확 드러나게 하는 게 이 말씀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내가 요만큼 일했으면은 이만큼의 대가를 받고, 내가 요만큼 일했으면 요만큼의 대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뭐합니까? 얘는 지금 3시간 일했어요. 얘는 1시간 일했어요. 그러면 얘가 300만 원을 받고 얘가 100만 원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같이 우리는 뭐 하냐면 값을 매기는 게 아주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 값에 해당하는데 값을 누가 매기냐면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가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뭐라고 해요? 지금 이 예화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예화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입니다. 킹덤 오브 갓.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그가, 천국은 어떤 거냐면 집주인과 같은 거야. 그런데 집주인이 무엇을 얘기했어요? 나는 한 데나리온, 여기다 1도 쓸게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품꾼을 데려올 거야 라고 2절에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자, 15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집주인이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냐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따라합니다.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뭐 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약속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약속해요. 그런데 우린 계속 뭘 보냐면 옆 사람과 비교해요. 옆 사람과 비교해서 그 기준 삼아 나를 계속해서 평가해서 열등감을 가질지 우월감을 가질지 평가하는데, 천국은 어떠한 거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 IM 선교회의 선교사님들이 다 공평한 취급을 받을까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안에서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잘 봐요. 이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필리핀에 지금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으니까 가정훈련 기간이, 아니 우리 여기 안에서만 보자. 인투젠과 리뉴젠과 IT팀이 있는데 IT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가정훈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쉬잖아. 그러면은 거기 IT에 있는 사역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공평해. 나는 못 쉬는데 저 사람들은 쉬어.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것들이 다 비교가 되는데, 천국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있고 내가 있고 주인의 뜻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고 그거면 끝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 비밀이 뭐 한 데나리온이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많은 돈을 그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천국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뜻을 약속으로 받은 것, 그것만. 여러분 클라라 선교사가 이런 비교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 일하는 거, 나 똑같이 70만 원 받는데 사람들 일하는 거랑 난 오늘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나가요. 가정훈련 기간에도, 요번 가정훈련 기간에도 설교만 3군데가 잡혔어요. 그래서 나는 가정훈련 기간에 계속 나가야 돼. 그러면 내가 비교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 오피셜 아워 지켜가지고 일을 딱 하나만 하거나 2개만 하거나 누구의 돌봄을 받거나 막 이러는데 나는 죽을 것 같아 진짜. 탑투 발음으로 정말 막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비교돼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이렇게 수고하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 뜻 앞에 그 뜻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변 상황과 환경과 연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지는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남을 신경 쓰는 순간 얼마나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주변으로 돌리게 하는데, 오늘이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옆 사람이랑 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 한 데나리온에 너 온다고 너 알고 있었지. 그게 내 뜻이었지. 그리고 너 오케이 감사하면서 왔지. 그런데 그 감사가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유리한 것 같다,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감사가 사라지고 뭐 하는 겁니까? 아우씨 더 주세요. 왜 나랑 쟤랑 똑같아? 뭐예요? 얘랑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너가 있고 너가 하나님의 뜻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뭘 시켰다? 남이 뭘 하게 했다? 뭘 남 핑계를 대요. 그 사람이 시켰는데 네가 안 하면 되지. 안 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지.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셨어야지. 왜 남 핑계대고 왜 환경 핑계대고 왜 이 사람 왜 저 사람 왜 그걸 핑계대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가 확 드러나는 본문이에요. 자 그럼 잘 봅시다. 우리가 통독으로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간구를 하냐면, 하나님 나는 인정하셔요. 나는 세속적 가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의 법적 신분만 예수님의 공로로 변화되었을 뿐 내 생각은 철저하게 타락했고 내 가치관은 철저하게 세속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독하며 읽어 선포할 때에 주님 나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경험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 본문이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하고 통독 기도하면서 어제도 새벽에 저는 사실 정시 기도를 지킬 수 없는 인생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교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 기도를 나오면서 저 사람들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좀 보지 말라고. 긍휼하게 그 사람이 기도가 막혀서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기도를 열고 싶으면 그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열어야지. 비교하고 맨날 평가하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진짜 실제로 제가 얘기 들었어요. 클라나 선교사는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근데 제 인생은요, 지금 시즌은 정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인생 시즌이에요. 내 시간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애기 시간도 맞춰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고요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하나예요. 제가 왜 입술이 다 터지겠어요? 밤에 자는 시간, 그 시간 다 잠들어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잠깐 10분 기도하다가 애기 보고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사실은 고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래서 새벽 시간밖에 사실 하지 못하는데, 이제 어제도 베란다에서 말씀 선포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이제 통독을 하면 제가 1년에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사독을 합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종종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이 부분을 지나가면서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 나도 그 품꾼과 같았어요. 너무 동의가 되는 거야. 내가 그 상황이라도 저렇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사울도요, 사실은 말씀 중에서 굉장히 동의됐어요. 내가 사울이라는 리더였을지라도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 7일을 기다리라고, 전쟁은 지금 발발하기 직전에 막 터져나기 직전인데 안 와? 와, 씨, 대박. 급히 내가 좀 먼저 할까요? 난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라고.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이 사람 틀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되어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한 가지 믿음인 거죠. 말씀이 옳다.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말씀이 옳다. 주님이 주님의 때에 나를 깨닫게 하실 거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 선포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성령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천국이야, 천국. 너 누가 천국을 누리는 줄 알아? 그 말씀 기도, 거기를 제가 20장을 몇 번을 돌렸는지 몰라요. 계속 읽으면서 그때 마치 진짜 성령께서 이 글씨가 다 똑같이 쓰여진 게 아니라 하이라이트 쳐졌듯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집주인이다. 천국은 곧 집주인이다. 그렇구나. 집주인이 뜻을 정했다. 그 뜻을 너에게 알렸다. 그 뜻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그래야 네 삶 가운데 진짜 천국이 임한다. 와, 그게 깨달아지는데 몇 번을 돌리다, 여러분 아세요? 말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한번 주실 때에, 그때 진짜 희열이라고 하죠. 영적 희열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말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시켰다고 제발 좀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 받으십시오. 여러분, 말씀 받아야 될 순간들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떤 말씀으로 풀어가야 될까요? 저는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냥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소망이 두고 지금 1독 끝나고 다시 2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왜냐면 그걸로 말씀 뚫어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물어봐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 친구가 뭐 건축학과를 가고 싶대. 여러분, 영적 감정이 동합니다. 사실 먼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그거 막 가슴이 뛰기도 하고, 이게 내가 맞는 것 같다. 근데 확증하셔야 돼요. 그거를 딱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영적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내가 건축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나아갈 때 뭐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그 말씀으로 뚫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문맥을 묵상하고 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으로 그 일들이 뚫려져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의 확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선교사로 저는 어떻게 서원을 했냐면, 아무도 안 시켰어요. 아무도 선교사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뭐 했냐면, 제가 보니까 이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영적인 음성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육을 살리는 의사도 있지만 영을 살리는 의사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시작했냐면, 영적 감정이 동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스타트를 그거 끊는 게 아니라 3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확증을 받는데 기도, 금식,
말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 확증을 금식 가운데 세 사람을 만났어요. 그 1차 확정을 세 사람을 통해서 확증을 받았어요. 셋 다 동일한 말 하는 거예요. 네 안에 답이 있는데 뭘 묻냐고. 셋 다 동일하게 말하더라고요. 제 안에 그러면 이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말씀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때는 말씀 기도라 명명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딱 사역 시작할 때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 주셨어요.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메꿔져서 골짜기는 메꿔져서 평지가 되리라. 그게 왕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구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참 있다가 말씀으로 확증하셨던 게 요한복음 19장 38절인지 39절인지 지금은 장절이 잘 헷갈리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미련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가 아니라 그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계속 말씀으로 언약으로 갱신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이 길이 맞다, 내가 말씀을 지금 너를 인도하는 이 길이 맞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때마다 그 일들을 해가면서 생기는 문제들 가운데 그것들을 뚫어가게. 그리고 나서 스가랴서 8장 24절 말씀 주셨어요. 너 이방,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사람이 네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때 내가 열방 사역을 하긴 하겠구나, 내가 그 사역을 하긴 하겠구나, keep going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확증해 주시면서 올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8장 말씀 주시면서 네가 지도자 될 만한 자들을 택하면 내가 그들에게 기름 붓겠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70명을 택하라. 그렇구나. 그것이 숫자적으로 70명일지 아니면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니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택한 자들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기름 부으실지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으로 언약을 갱신해 가면서 뭐 하십니까? 제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제가 지구력이 끝내주고 인내심이 끝내주고 책임감이 끝내줘서 이 사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사역지랑 비교하고 저기 사역지랑 비교하고 이 사람이랑 비교하고 저 사람이랑 비교하고,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으면 더 많은 약속을 간구해야 될 일이지, 옆 사람과 비교해서 땡깡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옆 사람과 비교하면 뭐가 나와요? 원망 나와요. 불평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진짜 싫어하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비교하는 관계를 맺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 기도하도록 할 텐데 잠언 1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잠언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26일입니까? 잠언 26장입니다. 잠언은 참 감사한 게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딱 한 달이에요. 그렇죠? 딱 한 달입니다. 몇 장이요? 31장. 딱 한 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날 날짜에 말씀을 그냥 읽어요. 자, 잠언 기도로 말씀 기도를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물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아침이라서 제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육체를 좀 이기라고 계속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탁 들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성경책을 가장 거룩하고 고귀하게 가슴에 갖다 얹든지 뭐 바닥에 놓든지 아니면 들든지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이게 뭐야? 똑바로 설명을 해봐.
아무리 설명해도 당신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 어찌 영적인 생각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서 너는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그러나 영의 생각을 따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을 잉태하고, 영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게 뭐예요?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먼저 한번 읽고, 사실은 갈라디아서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장을 다 읽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11절까지 아닌데요, 14절, 15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큰 목소리를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해 가다가 여러분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옆 사람과 함께 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포하는 게 아니니까 멈춰가면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해서 읽다 보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찔리는 마음이 있으면 멈추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이 찔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줍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내 이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각들로 말미암아 했던 말들과 행동들, 주님 그로 말미암아 상처받았을 모든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이것이 습관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시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 사람이 생각날 수 있어요. 얘가 이런 사람이 생각하면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올라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지나가다 하나님 이 말씀 나의 삶 가운데 약속으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의 자녀의 약속으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삼천리 본부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통독을 하면서 하면, 잠언은 그렇지 않은데 팁을 드려요. 통독을 하다 보면은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나와요. 공부하고 싶은 부분. 그러면은 그 부분이 나오면 실제 그 부분만 공부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이 포함된
만약에 그게 데살로니가서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체를 공부하는데 그 부분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때에 따라 감추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주목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있는 그 성경의 권을 공부하고 이해가 되면 감사한 거고,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1년을 일독하고 2년을 일독하고 3년을 일독하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비밀의 말씀이 풀립니다. 와,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가면서 하면은 딱 어떤 느낌이냐면 바다에 점점 더 은혜에 잡혀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잘름잘름하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 무릎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머리까지 차오르는 그 에스겔 성전의 예화가 몸으로 영적으로 체험이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말씀의 바다에 잠겨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각자 자리를 잡으시고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너무 허리가 아파요, 너무 다리가 아파요, 예외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그 자리에 서세요. 서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책 딱 내려놓고 주님 말씀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단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인데 세속의 가치가 이 말씀을 선포하여 내 귀가 들을 때에 변화되어 주시고 재창조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멋진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잠언 25장으로부터 말씀 기도를 시작하시되,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잠언으로 하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통독하고 있는 부분, 이미 말씀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훈련이 첫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 기도 를 쭉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잠언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년 말씀 기도가 1독씩 있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기도곡 틀어주시고 불 정리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 쓰시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 8시 20분부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